이제 오늘은 예불문을 공부할 거예요. 예불문. 예불은 그냥 간단하게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자는 예배를 한다. 예를 올린다. 부처는 부처불자. 그래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그래서 절에서는 새벽 4시 혹은 3시, 새벽 3시나 4시에 예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낮에 10시에도 예를 올립니다. 또 저녁에도 6시쯤에 예불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불을 3번 하고, 또한 여기 삼기라든가 그런 예불을 올리는데 그건 언제 하느냐? 법회 때, 그럴 때는 이제 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기 배우셨죠? 삼기는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에 기회합니다.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따라서 수행하는 스님네 혹은 사부대중께 기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예불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서산대사님 한번 해보세요. 서산대사. 서산대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면은 일본 이제 외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힘들게 했을 때 서산대사께서 스님이시지만은 분연히 일어나셔서 스님들을 다 규합하여서 임진왜란의 그 전쟁의 분기점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승병들과 서산대사 사명대사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왔을 때부터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께서 이제 그 선과 귀감 한번 적어 놓으시죠. 선과 귀감. 이 책은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한 번씩 꼭 집에 사두셔야 될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께서도 이 책을 쓰신 적이 있고 스님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한번 사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선과 구감에서 이제 예배란 한번 여기 보실까요? 예배자, 경야 복야, 공경진성, 굴복 무명. 한번 적어 놓으시죠. 예배자, 경야 복야, 공경진성, 굴복 무명. 그냥 뭐 적으시면서 외워버리시면 좋아요. 언학이 훌륭한 말씀이라서 외워놓으시면 참 좋죠. 예배자, 경야 복야. 이거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시하시고 예배란 공경하며 굴복함이라. 네, 굴복함이라.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탐진치 무명을 굴복시키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성품을 공경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위대한 그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는 공경을 하고, 나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성내는 그런 마음들은 제가 굴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 예배할 때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희들은 왜 나무로 만들거나 한 그런 형상의 절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교를 잘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사람은 형상의 법칙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보존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도가 깊다해도 이 부처님의 거룩한 존상을 보고 나도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닮아가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면서 절을 하면은 더 신심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하면서 부처님과 똑같은 제 안의 위대함을 발견해 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또 숙일 때는 저에게 성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부처님께 예배할 때일수록 그거를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으신 서산대사의 예배란 공경하며 굴복함. 한번 또 해볼까요? 예배란 공경하며 굴복함이라.
무엇을 공경하는가? 참된 성품을 공경하며, 한번 해보세요. 참된 성품을 공경하며 어리석은 무명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요,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불경 그 수행자는 누구를 만나거나 먼저 인사를 해요. 왜 먼저 인사를 하는고 했더니 당신은 미래에 부처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불경보살. 상불경보살. 이분은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해요. 왜? 그분이 나중에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처 되실 분이시죠? 대단히 자신 없는 반응. 자,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처 되시죠? 네. 그렇게 자신이 있으셔야죠. 용맹스러운 장군 밑에는 약졸이 없다고 하고, 전쟁을 할 때도 모든 병사들은 지도자, 그 지휘관의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그 깨달음과 깨달을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리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3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3기는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한데 이거는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3기예요. 그럼 한 30년 전쯤에 3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합장하시고 귀불 양족전 시작. 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시작. 귀법 이욕전 귀승 중중전 시작. 귀승 중중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3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중전. 이 귀는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다 3을 붙이면 3기이죠. 3기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기해한다는 의미가 3기, 세 가지에 기해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기하냐? 부처님께 기합니다. 해보세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근데 이때 부처님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부처님이냐 하면은 두 가지를 부족하신 분에게, 두 가지를 부족하신 분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책을 보니까 두 가지가 무엇인고 하면은 복덕과 지혜라고 나오더라고요. 복덕과 지혜. 복덕과 지혜. 그러면 이 복덕은 뭐냐?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뭐 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괜히 누가 밥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람 보면 좋아요. 뭘 같이 하고 싶고. 근데 복을 안 줘놓으면은 말소리도 듣기 싫어요. 옆에 있기도 싫어. 그러니까는 세상은 복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덕, 그 복을 많이 짓는다. 그 다음에 지혜는 이제 좋은 생각.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원효 스님 그 법문 말씀드렸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힘들이지 않고 잘해서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스님들께서 공부하는 방에서 이제 우연히 그 삼방 한담이죠. 일테면 지대방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이 다 이제 남자 스님이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이제 재미있는 화두가 나왔어요. 자,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쁜 것도 오래 보면은 덤덤해지고 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살수록 좋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자, 오늘 이곳에서 공부하신 여러분께서는 저는 3기의 양족전을 복덕과 지혜로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상의 법칙에서도 원만하시고
형상의 법칙에서 원만하시고 정신의 법칙에서도 원만하신 분에게 귀합니다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돌을 닦는 것은 행복하려고 닦는 것이고, 행복하려면 나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행복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돌을 닦거나 나날이 좋아지는 분은 형상의 법칙에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돌을 많이 닦았는데 뭐 절을 운영에 있어서 사회법을 많이 어기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면은 그 도 어디다 써먹겠어요? 자기 집도 간수 못하는 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사바세계의 사회법이라든가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리가 있죠. 여러분,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 보면 얼굴이 누구를 닮았어요? 절에 많이 다니신 분은 남자는 누구 닮고 여자는 누구 닮았어요? 남자들은 부처님 닮고 뭐 저를 닮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요. 원만해져요. 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의 세계는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기에서 양족존 두 가지에 부족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의 해석은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에게 귀합니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형상의 법칙에도 원만하고, 즉 이 세상 사회법에도 원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정신의 세계에서도 원만하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반야신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반야신경에서는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색이라고 합니다. 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색으로 봐요. 즉 이 눈에 보이는 색에서도 원만하고, 여기는 이제 공의 법이죠. 공.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그러지 않습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라고. 공의 세계에서도 원만하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원만할 때 진정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엊그저께 저는 그 절에 한 번씩 둘러봅니다. 밤에. 지난번 밤에 9시에 여기 대웅보전 저희 다 둘러보는데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주차장에 올라와요. 9시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실까라고 하고 저 아래 마루 쉬는 데 있죠. 그 마루에 앉아서 기다렸더니 남자 한 분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례를 했죠. 먼저 인사를 했더니 스님 밤이 늦었는데 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자, 손 들고 당연히 되죠. 자, 시작. 당연히 되죠. 9시 넘었어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 저의 집사람이 절에 오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실례인지 알지만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른 모시고 오세요 라고. 자, 얼른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온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을까라고. 근데 한참 있다가 모시고 오시더라고. 근데 지팡이를 짚고 오세요. 여자분이. 그래서 왜 그렇게 했더니 물어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신경을 건드려서 마비가 돼가지고 여자분이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결혼 8년 차인데 애는 아직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운사는 대문이 없잖아요. 대문 없으니까 어때요?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또 통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몇 시 이후로는 오지 마세요라고 쓸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대문도 만들까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대문 안 만들기를 참 잘했다. 통금 안 만들기를 참 잘했다. 왜? 그렇게 힘든 분들이 밤에 혼자 있으니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한데 부처님께 의지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불교는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랍게도 여러분 43기죠. 그럼 42기래요. 근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42기인데 제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면 됐더니 제가 항상 고개 숙이고 뒤로 가서 안 보여서 그렇대. 그때 방이 이제 어두우니까. 그러면은
42기 불교 때 저에게 뭘 배우셨습니까? 했더니 좋아지려고요. 이렇게. 근데 왜 우울하세요? 그랬더니 우울해요. 그래도 이렇게 좋아지려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습니까? 했더니 자 여러분 뭘 배웠어요? 그동안 몇 번 강의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뭘 배웠어요? 우리는 신비롭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정막강산. 자 따라서세요. 무지 시작. 아 그렇게 말고 무지 손을 흔들면서 자 시작. 무지 그렇게 신비롭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상해하세요? 라고. 세상에는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냐? 모든 만물을 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너는 감나무니까 비 많이 먹어라. 그런 법 없죠. 비는 독초든 역초든 똑같이 때립니다. 햇빛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에게 힘든 시련이 와서 내가 혹시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다면은 장애가 있는 대신에 그 다른 부분이 더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스님인 저도 힘든 시련이 왔을 때 무려 5년간이나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속상했던 일을. 근데 5년 지나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아, 그거는 저를 단련시키려고 그런 시간이었구나라고. 오히려 지금의 멋진 스님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제가 볼 때 뭐가 지난 것 같아요. 뭐가 지났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이게 졸업하고 절에 한 번도 안 오면 유효기간이 없어져 버려요. 자, 졸업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꼭 온다. 왜? 유효기간을 늘려야 되니까. 적어놓으세요. 유효기간을 관리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 9시 반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루에서. 또 저한테 뭘 배우셨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은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왜 생각 안 나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러니까는 유효기간이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 늘려나가는 거는 수시로 책 보고 줄 쳐놓은 거 보고 노트 보면서 늘려나가야 돼요. 그거는 스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스스로가 합니다. 오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저는 이 불교 시간을 통해 항상 말씀드립니다. 불교 제1법칙이 무엇인가? 자, 1법칙이 뭐예요? 시작! 불교 제1법칙은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즉, 그분은 이미 수술을 해버려서 지팡이를 짚고 대단히 불편한 그 분인데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이고 지금은 허리가 신경을 건드려서 불편하지만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으니 오늘은 이만큼 마비됐다면 내일은 0.001mm라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형님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큰형님은 저보다 한 열 몇 살 더 드셨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렇게 찡그리고 나오세요. 형님이 찡그리고 나와요. 그래서 형님 왜 찡그리고 나오셨더니 나는 치질이 있는데 치질 있으면 변을 보고 나면 되게 아프단다 라고.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치질 있으면 아픈 거구나. 나는 치질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치질이 걸려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놓으세요. 미리서 걱정하지 말자. 적어놓으세요. 미리서 걱정하면은 걱정한 대로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수술을 무려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3번 했는데 5년 주기로 하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냐? 수술을 해도 5년 뒤에는 다시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원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은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수술하지 말고 낫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수술하지 않고 치질이나 디스크 다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원인을 살펴본다 이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서 스스로 이제 해결해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여러분 해우소 옆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뿌리가 다 드러났어요. 뿌리가. 자, 여러분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 보면 어떤 생각 들어가십니까? 뿌리를 덮어줘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덮어주면 나무 죽습니다. 왜 죽냐? 그 뿌리가 드러나기까지 몇 년 걸린지 몰라요. 처음에 요만큼 드러났다가 점점점 드러났기 때문에 나무는 이미 적응을 해버렸어요.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인간이 개입하죠. 덮어주는 거는. 그러면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 적으세요. 변화는 나무가 자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인류의 변화가 그렇고 모든 세상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뭐 쿠데타라든가 혁명은 급격한 변화인데 후유증이 크지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나무도 뿌리가 서서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인간이 덮어줘 버리면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 급격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급격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폭설, 눈이 많이 오거나 쓰나미, 지진, 홍수, 그게 다 급격한 변화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홍수 지면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급격한 변화죠. 쓰나미 말할 수 없죠. 지진 말도 못하죠. 전부 다 급격한 변화입니다. 근데 자, 우리의 삶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겠죠. 무엇이 있을까요? 로또 당첨.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을 다 분석해 보니 개인이 당첨된 집은 전부 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통사고 나서 부상당해서 장애자가 나왔고 이렇게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근데 단체에서 그걸 당첨된 사람들은 잘 썼다고 합니다. 즉 로또 당첨돼서 한꺼번에 몇 억이 들어오는 것도 재앙입니다. 또 갑자기 새로 생긴 친구가 막 앵기는 거예요. 뭘 사주고 대접해주고. 그거 왜 그래요? 갑자기 잘해주는 거?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너무나 잘해주면은 생각해보세요. 왜 나한테 잘해줄 것? 이게 우리 불자들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나한테 잘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셨죠? 그래서 오늘 급격한 변화는 재앙이다라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들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예불에서 3기에서 첫 번째 귀불 양족존. 특히 이제 지금은 다 한글로 거룩한 부처님께라고 해서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해버렸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구족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 형상의 세계에서도 원만하시고 정신의 세계에서도 원만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절에 오래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원만하고 대중과 화합을 잘하고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부처의 길로 가는데 가까이 간 사람이지 돌을 닦을수록 성질은 더 고약해지고 뭐 싸나워지면 그건 무슨 도예요? 이상한 도라고 그래요. 이상한 도를 닦는 거예요. 전부 다 사이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렇게 그리고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제가 반야신경에서 세계의 법칙과 공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이고 공의 법칙은 정신의 세계의 법칙인데 얼마나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를 50대 50으로 봅니다. 공이 즉 색이고 색이 즉 공이라고 해서 50대 50으로 보는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크게 많이 다쳐도 죽죠. 교통사고 나서 많이 다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신의 세계가 너무나 상처를 입어서 죽는 거고요. 또 정신이 너무나 지나치게 형이사학적인 이상한 세계로 굴러가면은
정신질환자가 되었고 역시 생명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도 막 밥 굶고 너무나 오래오래 굶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고 잠도 적당히 주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중도를 말씀하실 때 그 고행도 배격하시고 쾌락도 배격하신 그 중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귀법 이욕존 3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법 이욕존은 법에 귀합니다. 귀법이니까. 근데 어떤 법이냐? 어떤 법이냐면은 욕심을 떠난 법에 귀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데는 이로움이라든가 욕망이 들어가서는 법이 될 수 없어요. 왜? 이로움이나 욕망이나 탐욕은 개인의 아상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질 때 그거를 욕심을 내는 것이지 이 우주의 모든 건 변하고 있다. 중도 법칙이다. 그런데 무슨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욕망을 떠난 진리에 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상한 어떤 곳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면은 그거는 사기꾼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귀승 중중존 하는데 이제 귀승 중중존은 승가에 기합니다. 어떤 승가냐? 여러분 모임이 많죠. 세상에는 모임이 많은데 도 닦는 모임처럼 거룩한 모임이 없죠. 뭐 먹자 모임도 있고 미식회도 있고 등등 모임이 있는데 잘 먹으면은 몸이 병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먹으면은.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모임, 이 모임이 가장 거룩하고 또 우리 승가 스님네들께서는 수행하는 모임이라서 귀승 중중 어떤 대중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존귀한 대중인 그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 공원삼보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청정한 물을 부처님께 올리오니 이 물이 감노수가 되어서 모든 삼보님께 감노수 공양을 올려옵니다라고 이제 우리 절에서 혹시 주무시거나 예불을 하실 때 항상 생수를 올립니다. 생수를. 그때 생수 올릴 때 하는 기도예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원삼보전 원수 애납수는 원컨대 저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원컨대 저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분 향례가 나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개향 시작.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어제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절에 가서 새벽에 예불 할 때 이걸 꼭 하시게 됩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개양은 개를 지키면은 향기로움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자, 개는 무엇이냐? 개는 사회적 윤리입니다. 사회적 윤리. 이 개는 세상을 지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개는 무엇이냐면은 자, 오늘 여러분께서 5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살도 음망주. 시작. 살도 음망주. 한 번 더. 다 외워지시죠? 바로 외워지시죠? 살은 살생하지 마세요. 그런 살생하지 마세요. 도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음은 음행하지 마세요. 망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는 술 마시지 마세요.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나 술은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근데 일단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생을 왜 할까요? 어떤 존재가 다른 생명을 왜 죽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이롭고자 죽이는 거죠. 이롭고자.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이 존귀한 것인데 그걸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 질서에 역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름에 보면은 우리 눈꽃보다 더 작은 벌레도 이렇게 하면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살라고. 근데 그 작은 것이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 작은 벌레도 그 나를 해하려고 오는 걸 알고 도망가고 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자를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 살생하지 말자를 대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시작. 방생을 하자. 아셨죠? 여기 축구는 어떤 축구가 잘하는지 아세요? 축구는 어떤 축구? 공격 축구가 잘하는 거예요. 왜? 방어만 하다 보면 어느새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 축구하면 방어는 자동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공부할 때도 살생하지 말자 하면은 좀 그래요. 근데 방생을 하자.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방생하자. 네, 방생하자. 방생은 가장 쉬운 방생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방생이에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만난 건 내 삶에서 행운이었어. 다음 생에도 꼭 나랑 만나주기를 바래.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방생. 자, 도둑질하지 말자. 그건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하지 말자는. 우리 불자들은 도둑질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에서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은 뭐 없어진 적을 본 적이 없고, 뭐 신발도 안 바꿔 신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게비요. 근데 이제 도둑질하지 말자는 남의 것을 욕심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도하고는 멀어진 일이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도둑질하지 말자. 그거는 당연하고 보시를 하자. 예. 그러니까는 공격적인 계율을 지키는 거죠. 보시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자리는 양보해주고 따뜻한 얼굴로 대하고 늘 뭔가를 내가 도와줄 게 없습니까? 인사는 어떻게 한다? 먼저 한다. 여자분들이 인사를 먼저 하면 남자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갭이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인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자는 어떻게 한다? 보시를 하자. 또 이제 음행하지 말자. 그거는 이제 우리 결혼하신 제가불자들은 내 짝지 말고 다른 짝지랑은 거리를 지키자.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저 시계법문에 있을 때 없는 거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소금. 아니, 세 가지, 인생에 없는 거 세 가지. 첫째, 시작. 공짜는 없다. 두 번째, 비밀은 없다. 세 번째, 정당. 그건 비밀 없다는 것은 왜 비밀 없다고 그랬죠?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정직한 사람이 날이 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거짓말했거나 만들어낸 말은 묘하게 반드시 언젠가 알게 돼요. 그 아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하는 거죠. 추락해서 모든 부분이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하자. 예. 차라리 말을 안 할지언정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지킨다면 오늘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생긴 겁니다. 5억 정도. 아셨죠? 네, 5억 정도.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자는 이제 그렇게 정직하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뭐가 남았죠? 술 먹지 말자. 왜 술을 먹지 말자고 했느냐면은 참 우리 인류는 참 대단한 존재예요. 왜? 어떻게 술을 발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먹으면은 머리가 흐느적거리고 정신이 몽롱하고 누가 손잡아도 잘 모르고 땅에 들어 누워도 안방인지 알고 지갑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술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자라고 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시대에 스님으로서 뭐 가족끼리 뭐 좋은 모임을 한다고 할 때는 뭐 한 잔까지는 드세요. 한 잔까지는. 예. 그래서 이 계율을 이제 왜 말씀드리냐? 부처님께서 계율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계율을 잘 지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도를 빨리 이루게 됩니다. 마치 이 그릇에 흙탕물이 한 그릇 부어놨다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게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물이 가라앉겠죠. 흙탕물이 가라앉으면은 이제 고요해져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 놓는 것은 이제 계율을 지켜서 가만히 있는 것이고, 정은 고요하게 있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은 내 마음이 안정되어 갑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마음 내부에 있는 위대한 그 나의 본성에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은 지혜 해자예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다 보면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양. 그리고 이제 해탈 다음에는 해탈해서 이제 이렇게 법문도 할 수 있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생긴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나의 삶을 가장 안정적이고 이성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이다 이겁니다. 가장 근본이다. 여러분, 그 햇빛으로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태웁니까? 돋보기를 들어대면 되죠. 그럼 돋보기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모으는 거죠. 즉, 빛을 모으면은 종이도 태워요. 햇빛은 항상 비치고 있지만은 빛을 모아놓지 않는 햇빛은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은 돋보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주면은 종이도 태울 수 있고 불도 태울 수 있죠. 즉,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은 빛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번뇌가 적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즉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한 기도 힘으로 나의 주변의 모든 번뇌가 적어져요. 적어지는 대신에 내 안에 위대한 존재가 나의 생각을 일체심조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거나 뜻한 바를 빨리 이루시고자 하거나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하고자 하는 분들은 번뇌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만들지 말려면은 이제 생명을 죽이는 그런데도 가능하면은 멀어져야 될 것이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회에서 정하는 그 규칙은 지켜야 될 것이고, 술은 안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백일 기도를 하거나 절에 기도를 하러 가실 때는 대단히 삼가했다고 그래요. 함부로 멀리 나들이도 안 하고 집에는 금줄을 쳐서 자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계율을 지켜서 번뇌를 적게 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계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율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이제 만약 우리의 목표가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이거예요. 사다리. 자,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가죠. 근데 계율을 지킴으로써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 하시고자 하시거나 또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게 하시거나 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 불교의 계율을 생활화하셔서 하시면은 아이들에게도 번뇌가 적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가정이 화합해서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흙탕물을 큰 그릇에다 놓아서 가라앉히는 것이 이제 정을 이룩하는 거고, 다 가라앉아서 바닥에 드러나 보면은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해양 다음에 해탈지견양이거든요. 해탈양은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내가 지혜로워지면은 번뇌로부터 벗어납니다. 번뇌로부터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번뇌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지견이라고 해서 이제 좋은 지혜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도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개양, 정양, 해양 그런 얘기를 예불 때마다 하는 것은 불자들이여 이 세상을 안락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자면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한번 합창을 해볼까요? 변화는 나무가 자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그렇게 다가와야 된다. 어떤 몸이 어딘가 아프게 되면 그 원인을 발견하자. 그래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준다 이거죠. 조건을 바꾼다. 그 다음에 귀불양족전, 귀법이욕전, 귀승중중전 두 가지의 구족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 복덕과 지혜, 형상의 법칙과 정신의 법칙에 원만하신 분께 기회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으면은 세상의 이체도 밝아야 되고 깨달음의 세계도 밝아야 된다. 그렇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